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는 문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함과 동시에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할 때 갖게 되는 또는 얻게 되는 의입니다. 문자 그대로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 대하여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 그 뭡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행하게 하겠느냐. 오직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이 이르지 못할 만큼 아주 높은 데 있어서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부터 가져와서 듣게 할 정도로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율법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로마서 10장 6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듣기 쉽고 이르기 쉽고 가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하신 말씀이 율법이 저 바다 넘어 있고 하늘 위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길 역시 너희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7절에서는 누가 무저갱에 저 땅 깊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는 길은 높은 하늘이나 저 땅 깊은 무저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 길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매우 가까웠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역시 아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생산하는 것,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믿음을 낳는 것,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에 대한 동일한 본문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행함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했지만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은 믿음을 위한 말씀이다. 믿음을 낳는 말씀이다.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이다. 믿음을 위한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소유격으로 표현해놨지만은 이 의미는 굉장히 헬라어에서 이 소유격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은 주격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믿음이 말씀을 낳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 신약성경의 두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330번 정도 나오고 레마라는 단어는
약 6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토 전체 합치면 약 370회 이상, 약 40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두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인데 너무 많이 오해하고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다. 객관적인 말씀이다. 또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로 레마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들려지는 말씀이다. 또는 깨달아지는 말씀이다. 또는 주관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로고스와 레마를 이해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330회, 68회, 약 400회 사용되는 로고스 레마에 대한 전체적인 용법이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지엽적인 의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의미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런 의미로 첫 번째 용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용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존재론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해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 내게 들리는 말씀, 또 내 마음속에 생기는 주관적인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로고스로 남아있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레마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완전 틀린 말이에요. 용례도 그렇습니다. 용례를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고스란 말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은 사람의 말, 또 악한 말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도 로고스가 사용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사람의 말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악한 말 이런 거 할 때도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와 레마가 interchangeable, 상호 교호적으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로고스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내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주관적인 말씀, 들리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왜 이래 된지 아십니까? 왜 이주라면? 지방교회에 와치만니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는 시초적은 바로 1세기의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즉 인간론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계획주의 사상은, 계획주의 신학은 인간론을 몇 분수로 나눕니까? 2분수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양하게 나눕니다. 1분수를 주장하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자예요. 레닌 사상이에요. 막시즘이에요. 유물론 사상이죠. 인간은 영혼이 없습니다. 전체가 물질이라는 거죠. 그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오직 물질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물론. 인간은 하나의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 그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은 뭡니까? 이원론은 우리 육체와 영혼,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2분설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인간론이 신학입니다. 3분설은 뭡니까? 우리 육체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세 등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육체, 영, 혼이에요. 4분설도 있습니다. 4분설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에 찾아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그 삼분설 사상, 인간론의 삼분설 사상, 즉 영과 영혼이 아니고 영과 혼, 성경에는 혼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영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영혼이라는 번역된 데 있어요. 한글로는. 예.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는 이원설이에요. 예, 우리 개혁주의 신화가. 그런데 삼분설은 뭐냐면 삼분설 가운데 영과 혼은 나누어지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개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개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차별이 있는 게 뭐냐면 영이 있는 것이 다르다고 이래 봅니다. 삼분설 주장은. 그래서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무슨 말씀? 레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마라고 하는 사상이요. 영지주의 이란의 인간론의 삼분설의 영으로 들려지는 말씀.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였던 이명법이라고 하는 레마 선교의 이단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께서 레마라고 하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현대 와서 19세기 와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생겨집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칼바르트 있죠. 발티안. 예, 칼바르트와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 같은 그런 사람이 신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에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It became the word of God to the readers. 무슨 말입니까? 신정통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뭐라고 정리하면 독자들에게 깨달아지고 읽혀지는 말씀, 즉 became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완전 개념이 달라요.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레마가 로고스하고 엉터리로 쓰는 거예요. 목사들도 많이 그렇게 씁니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리버럴 디알라지안,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정의하느냐면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무슨 말입니까?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의 말씀에 대한 정의예요. 신정통주의 말씀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요? It becomes God's word to the readers. 독자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말씀은 뭡니까? The Bible itself, the word of God.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 비동사 is를 써서 말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차별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큐티가 많이 일어나죠? 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게 만들고 또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 함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함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정통주의 사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마와 같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록된 성경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 책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interchangeable word예요. 신약의 330번과 68회 모두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부분적인 몇 가지 용법은 로고스는 객관적인 계시된 말씀이고
렘마는 주관적이고 들려지고 깨닫는 말씀이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3분의 2는 틀렸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든지 원어에 대한 용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와서 그 데이터의 모순이죠. 여론조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할 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단어의 월드 스타디라고 제가 그랬죠. 전체적인 월드 스타디를 다 해봐야 전체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약을 만들고 임상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8월 초에 뭐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 미국의 임상 실험은 1상, 2상, 3상까지 있어요. 예, 임상 실험 3단계까지 있는데 3상 실험에서 데이터에 2만 개입니까? 2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비교적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사용되는 모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론이 정확한 겁니다. 임상 실험 잘한 겁니다. 코로나 이 백신 만들어서 치료제 만든다고 해서 임상 실험에 10,000명도 사용하지 않고 1,000명 환자만 사용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약이 나왔다, 좋은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벌써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가 더 많고 모집단을 전체 다 집어넣으면 그만큼 정확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번 해커들이 미국에 있는 크레딧 컴퍼니 해커해가지고 해킹해서 1억 5천만 건의 미국 일반 중산층의 데이터를 빼내갔어요. 그거에서 AI, 인공지능을 많은데 인공지능에 만드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FBI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공산국에서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주국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 1억 5천만의 성인들의 그 데이터, 직업, 성량, 뭐 이런 거 데이터, 환자, 모든 데이터 다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 400회 상되는 로고스와 레마의 용법이 많이 있는데, 용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법을 자기가 원하는 용법을 찾아기 위해서 원하는 소스만 데이터만 가지고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은 바로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1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인간론 3분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모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 기록된 66권의 The Canon,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66권의 The Closed Book, 닫힌 성경인데 불구하고 성경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전부 다 신비주의 이단들이에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레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66권 더 캐논을 정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되어 있습니까? 바로 함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주관적으로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조차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그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정통개혁주의 신학하고 바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하나님의 정경론, 계시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 오순절 신비주의 운동들이에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canon, the clause 다 닫혔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했죠. 나에게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No.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바로 66권에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적용하는 이 훈련이 우리 시대에 너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신비주의자들이 생기고 불건전한 기독교 운동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토, 렘마, 테이스, 피스테오스,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 400회 가운데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예. 바로 믿음을 위한 말씀, 말씀이 믿음이 된다. 또 믿음이 말씀으로 바탕을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고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메인 소스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기준과 표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주의와 신빈주의자가 판을 칩니다. 신정통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신정통주의. 예.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 여러분 신학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점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It became the word of God to readers. 독자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말씀이 된다. became, become 동사를 씁니다. 자유주의자는 성경론의 동사 뭐를 쓴다고요? The Bible contains 포함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포함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The Bible itself is 비동사 is예요. The Word of God. 바이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The Bible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위한 표준이고 믿음을 위한 메인 소스고 주된 대상이고 기준이고 스탠다드라는 것을 굳게 오늘 저녁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위한 말씀이 멀리 어려운 곳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이 메시지예요.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에 있고 가까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문맥적인 이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메시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6절부터 21절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전한 말씀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불신앙을 지금 탄식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언급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편 19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다. 이방인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과거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이방인이 하나님 몽둥이가 되어서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도 않는 그 불신앙과 교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긍휼의 얼굴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65장 1절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용과 인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했어. 오늘 보면 구약 인용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손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도 종일. 여기서 이스라엘 태도와 모습은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반면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종일 손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행위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기다림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과 교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두 손을 벌려서 따뜻한 가슴을 준비해놓고 따뜻한 가슴을 데펴놓고 포옹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모습을 손을 벌려서 종일 서 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도망한 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가슴을 닫아버리지 아니하고 가슴을 여고 따뜻한 가슴을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사람은 믿음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죄를 향하여 빠른 발을 가지고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일량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잊을 수가 없고 종일 동안 손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아집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준비해놓고 손을 벌려서 돌아올 자녀를 향해서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선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삶을 산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모세 때부터 얼마나 말씀이 많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언약도 조상도 율법도 다 그들에게 그것이에요. 오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대홍수를 냈어. 지금 중국의 산샤댐이 뭡니까? 167m, 170m가 최고조인데 전 세계에서 최고 큰 수력댐 아닙니까? 그런데 약 10m 남겨놨다 하잖아요. 10m 남겨놨다. 제3의 홍수 지금 오는 있는데 오면 넘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희생시킵니다. 어떤 도시는 희생시킵니다. 아예 홍수를 잠기더라고. 그래서 주된 도시 우한과 같은 과학기술이 많이 있는 우한과 같은 이런 도시를 보호하려고 다른 곳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홍수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어떻게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여러분 그 분뇨차 알죠? 분뇨차. 우리 한국말로 똥차 그러지 않습니까? 똥차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보급한다 하잖아요. 여기서 보셨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었어. 그것도 똥차에 담았어. 그래 그 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가르치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교만과 아집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면 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두 손 벌리고 가슴을 열으시고 손을 펴서 종일 돌아올 자녀를 향해서 서 계신다 라는 언약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교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멸시하고 듣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언제나 손을 들고 손을 펴고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포옹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품으로 날마다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갔어. 그 품 안에서 우리의 깃전에 따뜻한 가슴으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적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가슴을 열고 손을 펴서 품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돌아올 때 우리의 따뜻한 가슴을 준비하고 두 손을 펴서 안을 준비와 포옹할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또 낙심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올 때, 야,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들의 사랑의 온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들의 품에 안기면 주님의 사랑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피가 뜨거워지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결국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섬김과 사역과 멋진 변화의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희영 집사님 앞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 우리 조 집사님 벌써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들려진 손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도로 올라가는 손이에요. 네. 이웃을 품는 이 가슴도 주님의 사랑으로 데펴지는 온도예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고 체험할 때 이 언약적인 사랑을 또 다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풀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손도 들려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의 가슴도 따뜻한 가슴을 포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이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capacity of 뭡니까? Love for neighbors.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을 열고 언약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때로 연약하여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전히 그분은 나를 향해서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가슴을 열고 내 품에 들어와서 안겨서 내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라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생생한 기록된 66권의 정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밝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온도를 나누어 주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점차 확장되고 확산되고 더 주위를 뜨겁게 만드는 따뜻하게 만드는 복된 사랑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